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제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제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가운데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만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단 글자풀이를 하자면 만족할 때의 만자는 가득 찰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족이란 무엇이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만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컵 속에 있는 물을 잠시 마시게 되면 컵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런 반면에 만자 앞에 안 입을 자를 쓰면 이제는 불만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만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만은 무엇인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냐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진정으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불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이 시간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족한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뭔가 지금도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늘 만족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코 부유한 것이 아니요. 비록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과 행복은 결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요. 그리고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거기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삶의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삶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참 공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삶의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10절 이제 끝부분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100% 만족을 느끼며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이처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삶의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윤리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무엇을 잘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삶에 고난을 당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박해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게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패한 인간의 심성은 자기가 악하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악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언제나 선을 못마땅히 생각해서 질투하고 그리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지닌 모든 인간의 심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때로는 괴로워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 4장 14절의 말씀 보면 1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실감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애완간은 더러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얻는 건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비난받을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말 열심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려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비난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오해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는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중에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여인은 한 세기에 한 사람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이 처음으로 독창회를 열었는데 그 독창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 신문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의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도대체 소프라노냐, 엘토냐, 아니면 테너냐, 베이스냐? 굉장히 혹평을 하게 된 거죠. 그자 이 마리안 앤더슨은 신문에 기사된 자신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듣고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찾아서 엄마, 나 더 이상 가수를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가수 된 것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안 앤더슨의 엄마는 딸에게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애야, 너는 어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너를 나쁘게 평가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면서 너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너의 교만한 생각 때문이야. 그러면서 마리안 앤더슨의 엄마는 사랑하는 딸을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리안 앤더슨은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리안 앤더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면 우리의 일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의 잘의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스스로 교만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인정한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며 비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다.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극한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주후 4세기 중엽에 안디옥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는 황금의 입이다,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핍박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크리소스톰도 핍박자들의 손에 붙들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이 크리소스톰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 크리소스톰을 잡아서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안하기를, 크리소스톰이 2번 다시 입을 열어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매를 좀 강하게 때려서 돌려보냅시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매를 맞으면 자기가 예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라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이 크리소스톰을 깊은 감옥에 종신토록 가두어 버립시다. 절대로 감옥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자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종신토록 가둬주면 그는 기도에만 이제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다고 아마 스스로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또 다른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소스톰을 아예 멀리 유배를 보내버립시다. 그자 그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을 유배를 보내면은 그는 유배 생활 중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다 말할 것이고, 또한 유배를 가서도 이 크리소스톰은 그곳에 사람들을 전도할 것이니 오히려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네 번째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따지 말고 크리소스톰을 굶겨 죽이든지 아니면 불태워 죽이든지 빨리 처단해버립시다. 그런데 그 의견마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예수 때문에 순교했다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 한 사람을 처리하지 못해서 엄청 고심을 했다고 하는 실적인 일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핍박과 시련도 하나님의 일꾼을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뜻하지 않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짐으로 큰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주변 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그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 저 사람은 아주 무명한 자야, 볼품없는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바울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지와 같은 사람.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람이 자신에서 인간적인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감격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에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해방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인데요. 함경북도 청진시 바로 밑에 나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자 거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거지는 젊었고, 그리고 미모도 아름다웠으며 또 몸도 건강해 보인 이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거지는 아주 허술한 옷을 입고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면서 먹을 것을 구걸해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자 그를 바라보는 많은 부락 사람들이 그 여자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아니, 젊은 것이 무엇이 할 일이 없다고 저렇게 빌어먹고 다니나. 젊은 여성의 미모도 아름다운 여성이, 건강한 여성이 옷을 남남이 입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워 다니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그 여성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여성의 거지를 보면서 저 여자 실성했구만, 미쳤구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예 상대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마 있잖아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게 되었고요. 바로 소련군이 저 북한 함경남도 밑에 나남시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자기들이 미친 여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여자가 바로 소련군 복장을 하고 군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장교의 복장을 입고 여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실상은 미친 여자가 아니라 소련군 당시의 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소련군의 장교로서 귀한 사명이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멸시하고 비난해도 남모르는 즐거움, 기쁨, 사명감이 그 여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천하게 여기지는 아니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는 아니할까? 그러는 관심에 우리는 상당히 예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천국의 대사인 것이죠. 한번 다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천국의 대사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신의 눈이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된 거죠. 바울의 눈이, 사울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핍박하는 들에 자기가 가장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대낮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강한 빛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쩌면 그 음성은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 예수라.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거꾸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식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더라.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의 시력의 복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만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마음의 눈까지 밝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육신의 눈을 볼 때 잘 보이고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분토와 같이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의 자랑거리들이 마음의 눈이 뜨게 되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도 마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그 같은 감격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바울의 삶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격이 우리 모두의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매일매일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